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는 나에게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에 기록된 말씀, 다윗이 쓴 시를 묵상하면서 내가 보는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하는 것이 좋은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남이 보는 나는 나를 지켜본 시간만큼만 나를 알고 있죠. 내가 보는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스스로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는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하고 가장 많이 함께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정답을 여러분이 아셨네요. 나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내 앞에 2인칭으로 둔 다음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내가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옆에 두고서 같이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이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본 시간만큼만 알아요. 예배 시간에 잠깐 만나서 얼굴 보죠. 그 잠깐 보고 얼굴이 좋으네? 마음은 좀 평안해 보이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1인칭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2인칭의 나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나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보니까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를 또 다른 자기를 향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2인칭의 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실 거야. 지금 다윗은 내가 보는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쓴 시 가운데에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 시를 기록했던 대부분의 모든 시는 문제와 회복, 문제와 응답,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관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도우시는 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서 그만큼 간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환난의 연속인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의 때에 사울을 만나서 왕이 되는 30세까지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지난번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바꿔서 사울에 의하여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생이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끝입니까? 환난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인 모든 일들을 다윗이 다 해결해야 돼요. 모든 이방 민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왕좌에서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후 무료한 그 시간이 시험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계획적인 실수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진짜 힘들어진 인생을 살게 돼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묶여서 재앙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왕좌에서 40년을 지냈는데 다윗의 인생은 전쟁을 치르는 일과 가정 안에서 환난을 만나는 문제를 실컷 겪다가 40년의 인생에 기가 다해서 죽었다. 사울은 80이 돼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다윗은 70인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정도로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력이 빠졌냐면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래.
그리고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은 심령의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다윗이 빨리 늙은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뼈가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초년에는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뼈가 말랐고,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 치르면서 나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서 에너지를 쓰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상대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간을 마귀가 뱀을 통해 공격을 해서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환난,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의 요인은 예수님 재림에서 오셔서 마무리되어질 때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전쟁의 연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마치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인생을 사는 동안 죄인과 죄인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넓은 의미까지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전쟁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매일 환난 날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남이 보는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가 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직장 다니네, 머리가 똑똑하네, 잘 배웠네. 남이 보는 나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나의 프로필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나,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삶 가운데 한 번도 내가 보는 나는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보는 나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시간에 일련의 모든 인생의 삶을 전부 지켜본 증인이에요. 누가? 앞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여기에 1인칭으로 놓고 또 다른 나를 2인칭 너로 놓고서 둘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우린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나를 보는 나로서 살아야 돼.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언급을 안 해요? 이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포커스를 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본 시간만큼 10년 전에 만났는데 우리가 본 시간은 총 50시간이다. 그러면 50시간 잠깐 스치면서 본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고 말하는 말에 휘둘릴 필요가 있다 없다, 댓글에 휘둘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혼적인 방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 저장하고 그곳에 새겨 넣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혼적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는 위험한데, 이 단어가 이단 같은데, 이 심도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한마디 딱 들으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 작은 영역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함께한 내가 있는데 남이 자기를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영 거부가 되고 엄청 속이 상해요. 집에 가서 안에서 막 불이 나.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응?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감정 느낄 때 있죠. 느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요만큼 알아.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다 두냐면 너에다 두세요. 그리고 너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윗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앞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을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실 거야.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앞에다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다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지.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의 인생을 몰라요. 부부가 40년 50년 살아도 다 알 수가 없지요. 살아온 삶 가운데서 내 눈에 보여진 것만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은 영역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 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저쪽에 두고 그 자신을 향해서
자꾸 말을 해야 돼.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큰 중압감과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내가 보는 나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잘 들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전쟁터 나가는데 이 정도 기도하고 가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터가 이 정도 믿음 가져야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나를 앞에 두고서 앞에 있는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 환난 지나가.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높이 들어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해 비난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풀어왔는지, 얼마큼 인내를 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품었는지 몰라요. 남들은 같이 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 시간만큼만 아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7시간 같이 잤어요. 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눈 떠서 밥 먹는데 1시간 밥 먹느라 바빴어요. 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출근하고 30년을 밖에 가 있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었죠. 별로 서로 알 시간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마주본 시간만 서로를 아는 거예요. 우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 너무 어색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어루만져주지 못하면,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면, 내가 나에게 격려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위로하겠어요? 누가 나를 격려하겠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겠어요? 사람들은 늘 잘못했다고 비난만 해. 이렇게만 했으면 좀 잘 됐을 텐데,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계속 남겨줘. 남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휘둘림 당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보는 나를 내 앞에 두고 그 존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인 다윗이 앞에 있어요. 내가 보는 나인 주향이 앞에 있어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격려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 자신을 가끔씩 격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영적 지도자는 카톡도 무음으로 놓고 잠을 못 자. 새벽 1시에도 전화 오고 4시에도 전화 오고 죽을 것 같으면 전화 와. 항상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전화가 오거나 급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자면서라도 전화를 해야 돼. 며칠 전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전화 소리를 줄이고 잘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새벽 1시에 전화 왔는데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지.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다가 받았으니까 저도 누워서 기도했어요. 벌떡 못 일어났어요. 누워서 그냥 핸드폰 전화 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근데 잠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 안 되지.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난 지금 막 잠이 몽롱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졸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자다가 내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더라고.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잘했어. 내가 보는 나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해요. 제가 수고했어. 죽어가는 성도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했잖아. 잘했어.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옆에서 지켜본 사람만 알지 안 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그만 작은 것만 있으면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는 나에게 그것을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보면 이런 거지. 그런데 내가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사울 만나서 쫓겨다녔던 1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요새로, 광야로, 동굴로, 산으로 쫓겨다녔던 그 인생을 누가 알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산 삶을 나중에 왕좌에 오른 후에 아내들을 얻었는데요. 그 아내들이 다윗의 그 영적인 걸 알겠으며 그 고난을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남들은.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한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보는 나를 앞에 두고 사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 이렇게 깐깐한 시댁에 시집 와서 그래도 안 믿는 영혼 다 구원시켰어. 참 잘했어. 개차반 같은 남편 만나서 참
인내하고 품고 여기까지 온 너는 너무 훌륭해. 이렇게 칭찬해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 깊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 된 후에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쳐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전쟁을 치렀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타요. 다윗 마음 안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재료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도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젠 제가 건축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통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거야. 그 정도로 다윗은 왕좌에 있는 동안에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맨날 그 기도예요. 쳐버릴까요? 아니 가지 말아라. 지금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 복병을 두고 가라. 내가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나는 소리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2인 삼각경기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막 인생의 문제를 치러가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어요. 백성이 알겠어요 그 마음을? 왕이 또 승리했네. 딱 거기서 끝이지. 한 나라의 왕이 됐다. 얼마나 많은 고뇌와 무게감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 살게만 해주면 좋은 왕이고 우리 못 살게 하면 나쁜 왕이고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보는 나를 앞에다 뚝 떼어서 세워놓고 내가 보는 나에게 칭찬과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 자신이 보는 자기 자신을 앞에 세워놓고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시온에서 너를 붙드실 거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실 거야. 번제를 받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나 헌신의 모든 이 행위가 소제와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함도 있고 죽도록 했는데 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럼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남은 그렇다니까요. 남이 나를 얼마큼 알아요? 내 헌신의 현장에서 나를 얼마큼 본 거예요? 임순복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암 환자가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몸 안에 복수가 차는 것이 계속 이 삼출물을 빼내는 거예요. 주머니를 하나 달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걸 달고 와요. 그러면 빨간 핏물이 계속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철야기도 때 막 기도시켜놓고 그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빨간 물이 맑아지나 기도하면서 또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또 쳐다봐요. 다른 사람 몸에서 나온 불순물을 그걸 붙들고 계속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셔서 등록을 하셨다. 그 동기를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도 저에게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에 비해서 진짜 더 과묵한 편이에요. 요즘에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더니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네. 그래서 자꾸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반응도 없어. 얼굴 보면 표현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속으로만 넣어놓고 표현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는 나를 저기다 이렇게 띄워놓고 수고했어. 오늘도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많은 시간 구부리고 앉아서 수고한 너를 칭찬한다. 전 제가 저를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비록 연약하고 늘 환난 가운데 있고 부족했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정죄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당신이 지금 한 게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내가 보는 나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방황하고 힘든 시간에도 또 쓰러지지 않고 오늘 주 안에 나온 거 잘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안 두려워요? 기도하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염려 근심 안 옵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엄청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이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막 찬양을 했어. 근데 저쪽에서 창을 들고 사울이 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서 도망갔다 써 있어 성경이요. 기도했는데 왜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는데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 저기에서. 두렵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강화되어져야 그래야만이 나를 보는 나,
내가 보는 나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이제 너에서 우리로 넓어졌어요. 우리도 역시 1인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보는 나 앞에 둔 것과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앞에 두고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너로 인하여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민족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위해서 통로로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보는 나인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야 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예정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의 환란이 수없이 많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 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나를 올무에 묶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보는 나를 앞에 뚝 떼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 이렇게 했잖아. 나 이러니까 나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는 나를 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그 존재를 향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큰 숙제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 앞에 있는 나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기 자신을 그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3인칭까지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인칭인 나, 내 속에 있는 나를 2인칭으로 세운 나,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그녀 3인칭인 나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시야가.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움츠러드는 나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잘 아는 내가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지고 가야 되는 이 무게감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음의 힘겨움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으로 내가 보는 나를 앞에 세워놓고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세우잖아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수고했어 여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좋은 일 많이 올 거야. 자녀 여기, 남편 여기 누구예요? 내가 보는 나 수고했어. 애썼어. 지금까지 그 힘겨운 삶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했어. 우리 김용환 수집사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름에는 그 땡볕에서 수고했다. 겨울에는 그 추운 데서 수고했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붙드셨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지만 나는 없어 맨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생선탕 끓여도 대가리하고 꼬리 버려버리고 몸통을 식구 셋이면 나까지 포함해서 3토막에서 나도 1토막 먹으라고. 우리는 2토막으로 딱 해서 애들, 남편, 나는 대가리하고 꼬리 먹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키웠어도를 효도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 중압감이 듣는 그들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없는 인생을 살면 보상 심리가 생기고요. 자꾸 누군가에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내가 보는 나를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그 위치에 가족들, 배우자, 부모, 지인들, 성도들만 쫙 해놓고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꾸 좌절이 돼.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알아주지 못할까?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죠. 부부가 40년, 50년 살아도 눈 뜨고 본 시간이 얼마큼 되겠어? 직장 다니는 내내 계속 떨어져 있었죠. 밤이면 자야지 피곤하니까. 눈 떠서 본 잠깐의 시간, 그게 부부가 서로 본 시간의 전부라고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서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 신앙을 내가 보는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때 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워있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이제 일어나자. 그만. 지금부터 나
다시 일어나 해보는 거야.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거의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저만의 유익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많은 영혼이 듣고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서 위로를 해요. 내가 보는 나를 향해서 그래,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복음이 스며들고 있는 것. 주양TV 들어오시면 다양한 영적 원리가 그렇게 보물창고가 500여 개의 영상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을 풀어낸 것, 영적 원리 풀어낸 것, 찬양도 있지, 주일 설교도 있지, 다양한 콘텐츠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500개의 영상을 제 손을 다 거쳐서 몇 시간씩 구부리고 앉아서 만들어서 그게 태어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1000명 정도 구독자, 에이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투자된 건데,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수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 정도의 관계성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 마음은 있어야죠. 내가 보는 나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은 네 편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것으로 우리 이겨보겠다고 막 오지만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내가 보는 나를 앞에 두고서 병거와 말들 가지고 오지, 하나님이 하시면 우박으로 그냥 끝내셔. 하나님이 우레 바라셔서 그냥 단숨에 비를 쏟으셔서 단숨에 하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내가 보는 나에게 계속 주입시켜줘야 돼요. 좌절하지 마라.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 좌절하지 마, 걱정하지 마, 좋은 날 온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거의 매일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안 하니까, 나도 남에게 안 하니까 남도 나에게 안 해.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 살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러지. 전쟁터에 막 병거와 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건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8절,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내려봐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 서게 하고 싶으시면 내가 보는 나를 앞에 세워놓고 내 존재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자기애, 자기 사랑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나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없다면 누가 격려하고 칭찬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챙기자. 가족들 챙기느라고 나를 안 챙기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없고 가족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내가 보는 나를 내 앞에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세우실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할 것이고 환난 날에 부르면 응답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를 딱 하고 마지막 보장을 딱 쥐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0편 말씀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많은 환난의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다윗은 자신을 앞에 두고 늘 이렇게 자신을 세워갔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보는 나를 잘 챙기시고 영적으로 추스리시고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셔서 날마다 형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